50. 나는 태도를 바꾸기로 했다. 공허함에 무너지지 않고 나를 지키기 위한 마음 공부. 1장. 생애 후반기를 건너가는 낯설고 새로운 시선. 삶이 어려워지는 것은 더 소중한 것을 보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삶이 힘들어질수록 적게 생각하고 적게 말하고 많이 보라. 복잡한 것이 단순해지고 살 길이 보일 것이다. 유아는 엄마가 있어서 걱정이 없다. 필요한 것은 엄마가 다 채워준다. 그럼 성인인 우리에게는 엄마가 없는가? 있다. 각자의 마음 안에 계신다. 어린 시절에 경험한 먹여주는 엄마의 흔적이 모여 인격적인 존재로 또 그 이상의 존재로 각자의 무의식에 계신다. 내 안에 있는 엄마를 밖에서 찾으니 늘 외롭다. 내 안에 있는 허기를 다른 곳에서 찾으니 늘 부족하다.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이 엄마가 된 것이고, 도박 중독자는 도박이 엄마가 된 것이고, 수집 중독자는 수집이 엄마가 된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 속에 엄마를 놔두고 엄마를 찾아다니는지. 사람은 힘들어서 힘들고 힘들지 않아도 힘들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멍석만 깔아주면 사실은 하고 다 나온다.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들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러면 정말 힘든 걸까? 그것은 아니다. 힘들다라는 느낌에 집중해서 힘들다. 이 느낌은 하마의 잎과 같아서 힘들지 않는 사람도 모조리 삼킨다. 그래서 인생은 고로 보는 종교도 있다. 힘듦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처방은 내어주고 맡기는 것이다. 힘듦은 힘듦이 알아서 하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주인이 따로 있다. 힘들다라는 상태는 힘들다라는 느낌에서 나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힘듦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힘듦이 있으므로 나와 타인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연대하여 인간의 이기적 본능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우리가 현재를 살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 경험에 기초를 둔 현재에 대한 느낌 때문이다. 과거는 좋은 습관을 만들기도 하지만 없어도 될 불안을 키우며 정신 에너지를 낭비하기도 한다. 인생에 상수가 많을까 변수가 많을까라는 주제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나이 40 전에는 상수가 많다고 했고 40 이후로는 변수가 많다고 했다. 변수가 행운과 불운을 만든다. 변수는 자아의 통제를 벗어난 자기 원리로 삶의 변곡점마다 발생한다. 어떤 때는 행운으로 또 어떤 때는 불운으로. 세옹지 마라 했다. 행운 안에는 불운이 있고 불운 안에는 행운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쌍두마차로 내 인생은 달린다. 불운이 왔다고 좌절할 것이 없고 행운이 왔다고 교만한 일도 아니다. 노력은 해야 하지만 인생은 노력한 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행운과 불운을 구분하는 일은 속절없는 일이다. 행운이나 불운은 그가 속한 집단의식이 만들고 내가 동의한 것이다. 참 자기가 만든 것은 아니다. 참 자기는 내게 꼭 필요한 일만 일어나게 하고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을 사용하여 삶을 만들어간다. 어떠한 인생의 변수라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살아라.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는 그보다 더한 일도 일어난다. 세상에 애간장 태울 일은 본래 없으나 자기가 제 감정으로 애간장을 만들고 태우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콧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함을 견뎌내는 능력을 성숙의 요소로 보았다. 인간의 창조성은
모호한 상태로부터 분화된다고 했다. 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찾아오는 모호함,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안에 머물러라. 당신이 가야 할 곳, 넓은 세상이 곧 보일 것이다. 먼저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꿈을 키워야 한다고 했더니 내 삶을 긍정한다면 어떻게 꿈을 키울 수 있느냐며 반색했다. 아마도 그는 현재를 부정해야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현재를 긍정하면서 꿈을 키우면 자네 꿈은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네. 행복은 그가 성취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취해 나가는 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다. 우연과 필연의 구분, 의지로 개선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삶을 통째로 긍정하고 수용하면 누구나 가벼워져서 하늘을 날아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다. 긍정과 수용, 그리고 현재를 사는 것이다. 신을 보았다. 신과 대화를 나누었다. 초월 세계를 보고 왔다 해도 자기 삶을 부정하고 거부한다면 그의 경험은 그와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 된다. 우리는 각자의 집을 짓는 건축가다. 벽돌 하나하나 버릴 것이 없다. 내가 쌓은 벽돌은 모두가 주춧돌이다. 성공도 내 인생이고 실패도 내 인생이다. 사람 안에는 스스로 살 힘이 있고 그 힘으로 살만한 환경을 얻기 마련이다. 프로이드는 이를 생명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이라고 정의했다. 힘든 일 안에는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 안에는 힘든 일도 있다. 이것이 인생이다. 인생이 본래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면 서로 다른 두 가지 사건이 낯설지 않다. 좋다 나쁘다 구별하여 희비에 빠질 일이 없다. 단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뿐이고 그 일은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 의미를 남기고 지나간다. 중세 신비주의자 루미는 고난은 변장한 천사라고 했다. 삶의 풍랑을 만났을 때 현재를 사는 세 가지 원리. 첫째, 좋았던 일들을 기억하라. 좋았던 일들은 정신 에너지를 비축시킨다. 그러나 좋은 일 자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둘째,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 풍랑이 거셀수록 항해는 중단되고 내부 단속을 해야 한다. 누가 나를 이 괴로움에서 건져내어 줄까 하는 독백은 무익하다. 그 누구는 당신이다. 불행은 그 일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당신의 평가에서 온다. 자신을 불행과 동일시하지 말라. 불행은 삶을 다채롭고 역동적이게 한다. 셋째, 좋거나 나쁜 일에는 반드시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풍랑이 지나면 바다는 다시 고요해진다. 인생의 고요함도 유효 기간이 있는 법. 풍랑은 또다시 찾아온다. 사람에게 두 날개는 물리적 제한 없이 마음껏 비행할 수 있는 생각의 힘이다.